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뜻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과 저희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와 또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는 모든 사랑에, 그 지고하신 사랑에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과 마땅히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권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그저 지고하신 아버지의 진리만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이며 저희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그런 저희가 도전해야 될 목표고 유일한 종착지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로 어서 빨리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창궐하고 있는 모든 마귀 세력을 매 순간마다 뽑아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로 모두 짓밟아 없애주시고 새로운 아버지께서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선의 세력을 통해 온 세상을 아버지의 뜻 진리로 다스리시옵소서.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 급변하게 돌아가는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오감을 나에게 영예와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여라. 너희가 자연의 화려함을 볼 때면 그것을 만든 나의 손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에게 말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만지고 냄새를 맡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창조물이다. 너희가 맛을 느끼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다.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여라. 너희 주변 세상처럼 너희 또한 나의 창조물이다. 내 눈에는 모든 이가 저마다 삶에서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모든 장애는 나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으라는 나의 특별한 부름이다. 장애를 받아들이는 너희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장애라는 특별한 선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라. 어떤 장애들은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도 있다. 자신의 인격장애를 봉헌하도록 부름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에 좀 더 잘 띄는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다. 어떤 장애든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주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미래에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도 바꿀 수 있다. 매일 아침 너희의 오감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주신 이 나라를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파동과 파장이라는 걸 아시죠? 자, 우리보다 되게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돌고래라고 있습니다. 자, 돌고래들이 자신들만의 그 파동의 수신호로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돌고래에게도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인간처럼 말하는 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동과 파장을 통해서 모든 수신호가 다 돼서 교감을 하고 그래서 뭐 짝짓기도 다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이 다 되는 게 돌고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뭘까? 그럼 인간은 이런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도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그 돌고래가 자신들끼리만이 수신호인 파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그 나라가 인간에게도 분명히 존재하게끔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세상에서 부를 때 텔레파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텔레파시가 통했네? 말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거. 이게 다 뭘까? 그게 막연하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영역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속마음을 꿰뚫고 알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다 뭐냐? 이게 그런 파동과 파장으로 교감해서 무엇을 다 보시는 바로 이런 나라의 확장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수도원에서 강아지를 하나 기르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에 반양하는 나라를 보면 참 신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제가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저기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의 눈에 시야에 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데 그 발걸음으로 인한 이 지층의 땅의 파동을 그 개가 느끼나 봐요. 제가 자기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목을 이렇게 내빼고 제가 올라올 그 자리를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강아지가. 그럼 제가 이제 한참 후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제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그때서야 그 강아지의 시야에는 제가 그때서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상 보면 벌써 목을 이렇게 빼고 제가 올라올 그 자리에 정확히 제 눈을 맞추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다른 수녀님이 저한테 증언을 하는데 저 강아지가 너무 신기해요, 수녀님 이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벌써 오기 몇 분 전부터도 목을 그냥 빼고 제가 올라올 위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 개도 파동과 파장을 통해서 사람마다 발걸음이 다 다르잖아요. 발걸음에서 나오는 파장과 파동의 영역이 다 다르죠? 저라는 사람이 오는 파동의 영역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 특이한 발걸음을 이 개가 기억을 해놨다가 벌써 저기 아래서부터 오는데도 제가 온다는 걸 알고 벌써 목을 빼고 기다리는 이렇게 신기한 게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돌고래나 개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없냐? 있었는데 인간은 이것을 자꾸 쓰지 않음으로써 퇴화되고 쇠퇴됐어요. 왜 안 썼냐? 첫째, 언어가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각국의 나라에 다양한 말이 존재하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해요, 인간은. 그쵸? 그러니까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 파동과 파장을 쓸 기회를 자꾸 상실하다 보니 이게 안 쓰니까 퇴화되는 거죠. 그쵸? 둘째, 왜 퇴화됐느냐? 파장과 파동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이 영적 세계에서 아버지와 교감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대화 나누는 바로 이 과정과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더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나라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을 있는 파동마저도 죽여버리는 게 로마 가톨릭의 이상한 성경이 아닌 인간적인 자기 것을 가르침으로써 파동이나 파장이 특별히 발전된 우리가 촉이 민감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는 촉마저도 죽여버리는 게 로마 가톨릭의 병든 사고방식의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나라.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 또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현대사에 살아가는 인간은 이런 파동과 파장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아예 상실됐어요, 기능이. 쇠퇴하고. 그런데 이런 미물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바로 오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오감이 뭐냐? 눈으로 보는 거, 시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청각, 후각 이런 게 다 뭘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촉감이나 이런 어떤 청력 같은 것이 다 뭘까? 파장에 관련된 것들이죠. 즉 이런 파동과 파장에 관련된 영역들을 더 확장시키고 넓게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이 세계를 영역을 확장시켜가지고 그 오감마저도 하느님 아버지와 교감하는데 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너는 어떻게 해야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자, 이 지금 말씀을 받으시는 이 모린 자매님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아버지 더 가까이 아버지와 가까이 가서 아버지와 가까이 교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아마 물어보셨나 봐요. 그런 걸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그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준 오감을 나에게 영예와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여라.
그러니까 그 오감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와 돌고래에게서 있는 그 파동과 파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향상시켜요, 수년이? 그것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추상과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추상과 직관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렵죠. 추상과 직관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었던 대추나무, 이렇게 생각만 해도 지금 그 대추나무를 제가 바로 갖고 올 수 있죠. 이 제 정신 안에 그 대추나무가 어떤 건지 여기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 안에 그것을 이렇게 제 앞에 끌어다가 놓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추상과 직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만나는 건데,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어떤 체험을, 작은 거지만 뭔가를 다른 나라하고는 좀 특별하게 다르게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에 대해서 새겨진 무엇인가가 있으시죠.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하면 나에게 특별히 새겨진 어떤 나라, 제가 대추나무 하면 바로 갖고 오듯이 나에게 새겨진 어떤 특별한 그 나라의 이미지나 심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 하면 어머니와 관련된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에서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어머니가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내가 인메모리 했던 어떤 특별한 기억과 정서와 눈앞에 보여졌던 어떤 환시의 나라들, 이런 거, 이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이게 바로 추상과 직감입니다. 그렇게 추상과 직감을 통해서, 그 추상과 직감은 바로 이 오감을 쓰는 거고, 이 오감이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동과 파장의 나라고, 이런 것을 다 하느님 아버지께 영예와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여라. 이런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기도할 때나 화살 기도를 할 때나 이럴 때 이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자꾸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 뭐든지 말씀드리고 배상과 보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라는 건 바로 이런 나라예요. 너희가 자연의 화려함을 볼 때면 그것을 만든 나의 손을 생각해 보아라.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아름다운 새가 있고 아 예쁘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물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한 단계 넘어서 저것을 아버지가 만드셨지, 아버지가 저 소나무를 만드실 때 참 요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게 다 추상과 직관이죠. 아, 저 새는 다른 새랑 다르게 꼬리의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르고 예쁘네, 요런 것을 아버지가 손길로 어떻게 만드셨을까를 너가 추상과 직관을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바로 자연 하나하나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프란치스코 성인이 새 형제여 함께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태양이여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무슨 형제여, 이 자연물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찬미하는 그 기도가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 그게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게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성인전을 읽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자연하고도 함께 했나 보네, 그만 끝? 이게 아니고, 그게 사실적으로 그 영혼이 구현한 정신세계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과 직관과 나의 이 파장과 관련된 오감을 통해서, 아, 지금 새 형제들이여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우리 함께 찬미합시다, 이렇게 다 그 아버지가 만든 피조물을 불러서 그들을 모두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게 다 지금 여기 자연을 보았을 때 그걸 만든 나의 손을 한번 추상해 보거라, 이게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하는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 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즉 성심의 마음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그 영혼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자꾸 듣는 인간적인 너의 정서로 듣지 말고, 그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이 말씀이죠. 너희가 만지고 냄새를 맡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미치지 않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답입니다.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즉 이 오감을 동원하고 촉을 동원하고 파장을 동원하고 추상과 직관을 동원하는 이 세계에 걸쳐 있는 것부터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맛을 느끼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다.
이 미각, 맛을 느끼는 것도 미각이죠. 아까 오감을 동원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미각을 느낄 때도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맛은 굉장히 독특하네.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드시죠.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나라가 이런 거예요.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여라. 자, 이렇게 온 우주 만물에 내 뜻이 없는 곳은 단 하나도 없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니. 너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너의 주변 환경에 있는 너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내 뜻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베풀어진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주변 세상처럼 너희 또한 나의 창조물이다. 자, 전반부는 자연을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창조물들, 자연의 세계, 촉각과 미각과 시각과 그리고 이런 파장과 또 추상과 직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가 만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인간, 즉 우리 영혼, 너희 주변 세상처럼 너희 또한 나의 창조물이다. 그 모든 자연물도 내가 만들었지만 너희도 내가 만들었다. 내 눈에는 모든 이가 저마다 삶에서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창조하실 때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농구 선수로 만드셨고, 누구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만드셨고, 누구는 대통령이 되게 만드셨고, 누구는 학자가 되게끔, 누구는 과학자가 되게끔, 누구는 수녀님이 되게끔, 누구는 신부님이 되게끔 다 이렇게 만드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구체적인 목적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장애는 나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으라는 나의 특별한 부름이다. 자, 사람마다 장애, 어떤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부족함이 있죠. 예를 들면. 그 모든 것을 장애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 모든 장애는 다 내가 허락한 거다. 네 인생에서 너에게 닥치는 모든 장애물, 고통들이 있잖니. 그게 내 이름으로,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은총으로 주신 건데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부름이다라는 걸 깨달아라. 장애를 받아들이는 너희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장애라는 특별한 선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라. 자, 무슨 말이냐? 장애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즉 반향하는 자세. 예를 들면 누구죠? 팔, 다리 없으신 분, 외국 분이신데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팔, 다리 없으신데 엄청 밝고 명랑하게 결혼도 하셨고 이제 여러 가지 나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는 어떤 모토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시던데 그분이 선천적 장애가 그렇게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세요. 그 장애가 하느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히 밉거나 그에게 고통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어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기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장애라는 특별한 선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해라. 무슨 말이냐?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쓰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닉 부이치치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되잖아. 아, 저런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저런 사람도 저런 사회활동을 하는데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긍정적인데 나도 그래야지. 어떤 이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죠. 그 분이. 그럼 뭘까? 그 사람이 그 장애를 잘 받아들인 거예요. 하느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아버지가 잘 지금 쓰시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선의 영향력을 끌어내는 도구로 잘 쓰고 계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은 모든 고통은 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반향에 따라서 누구는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도구로 쓸 수 있고 누구는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면서 하나도 효용과 가치가 없는 이런 상태로 살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천차만별은 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애들은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렇겠죠. 눈에 잘 보이는 신체적인 장애 이런 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눈에 띄는 장애들로 인해서 남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아,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그렇게 잘 보이는 것들도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이유가 있으셔서.
자신의 인격 장애를 봉헌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에 좀 더 잘 띄는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다. 여러분, 인격 장애는 눈에 잘 드러나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 좀 더 잘 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장애는, 고통은 사람마다 주시는 방법과 표현되는 나라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할 필요도 없고, 각각의 고유성과 목적에 따라서 아까 맨 위에서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셨죠? 구체적인 목적. 그 목적성에 맞게끔 주신 고통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심해? 저 사람은 저렇지 않은데? 왜 나는 이런 게 있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건 여기 사고가 마귀에 의해서 교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저주받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아까 제가 어제의 강의인가? 성심의 극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고통 아니고는 답 없다 그랬죠. 고통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해서 극치점을 찍어서 아버지께 입증해 드리느냐, 이게 성심과 완전히 하나 됐냐 안 했냐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고통을 이렇게 자원하기도 하잖아요. 성심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고통을 이렇게 은총을 주려고 주셨는데 이걸 회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갭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건 정신세계의 갭이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 천상의 책에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분이 예수님과 만나시면서 쓰신 집필하신 책이 천상의 책인데, 그분의 정신을 보면은 주님, 오늘은 고통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제발 고통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항상 고통을 갈망해요. 그럼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그 책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야? 지금 좀 많이 한다고 잘난 척 하는 거야? 뭐야?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 고통을 청원하는 나라는,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수준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통받으심으로써 아버지와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떤 은총을 받으셨고 어떤 지구하신 가치에 도달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그렇게 맨날 달라고 청하는 거죠. 효용과 가치를 알면 청할 수밖에 없겠죠. 효용과 가치를 모르니까 고통이라고 하면 10길, 20길, 100길 날뛰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엄청난 갭이 있죠. 그쵸? 이 갭을 어디서부터 메꿔야 될지도 모를 만큼 심각한 갭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고통을 내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고유성에 맞게끔 다 이렇게 주는 건데, 그것을 남하고 비교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맨날 불평불만하거나 이러면 고통은 고통대로 어차피 받을 건데 상급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는커녕 다 갉아먹는 마귀 좋은 일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숱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죠. 그럼 이건 성심과 하나 되는 것은 감히 어불성설 꿈도 못 꿔보는 나라에서 살다 죽는 거죠. 이거는 엄청 그럼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한 끗의 차이예요. 한 끗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그렇게 고결하게 살다 죽는 거고 누구는 그렇게 저급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100톤짜리 돌을 드는 게 아니죠. 그쵸?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톤짜리 돌을 들어야만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고방식을 이렇게 갔느냐 이렇게 갔느냐의 차이인데, 이렇게 갔느냐 이렇게 갔느냐는 마귀가 거기에 수많은 오류와 계략을 짜넣어서 여기가 온통 엉켜있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고통을 다가오면 죽는 것처럼 싫어하는 나라에서 사는 거고, 고통의 효용과 가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것만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으로 완전히 정점을 찍어서 성심이신 아버지와 하나 됐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나도 이왕이면 그런 삶. 이런 차원은 사람의 수준과 정신세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르다. 이런 거죠. 어떤 장애든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주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미래의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도 바꿀 수 있다. 자, 저게 무슨 말일까? 네가 그 고통을 내 성심에 봉헌하고 불평불만 없이 마치 어머니께서 모든 고통을 수용하셨던 것과 같은 완덕의 정신으로 맨날 수용하고 나랑 하나 되는 나라에서 그걸 묵묵히 해. 그럼 아버지가 이 고통을 다 받으셔서 선익의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창출과 창조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고통의 놀라운 효용과 가치예요. 매일 아침 너희의 오감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자, 우리의 오감은 잘 쓰면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새 형제와 함께 찬미합시다. 나무요 뭐 합시다. 무슨 풀이요 뭐 합시다. 이런 나라에서 하느님께 찬미할 수 있는 오감으로 쓰일 수 있는가 하면, 마귀의 오감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죠? 맨날 말초적인 쾌락적이고 아주 저급한 나의 어떤 육적인 기호를 충족시키는 오감으로 쓰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감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맨날 아침마다 의탁하라는 건 뭘까? 내가 네 오감을 통해서 너를 도구로 쓸 수 있게끔, 네 오감을 통해서 네가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나를 만날 수 있게끔 내가 인도할 수 있게 맨날 아침마다 네 오감을 나에게 의탁하거라. 그래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쓸 수 있게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이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는 다른 날하고 좀 다르게 촉각, 우리가 이렇게 촉이라고 하죠. 아, 쟤는 촉이 되게 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아, 쟤는 촉이 좀 남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 촉이라고 하는 세계, 그걸 우리는 오감이라고 부르고, 파동과 파장이라고도 부르고, 추상과 직관이라고도 해요. 바로 요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머니를 만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에게 원래 있었는데 언어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저급한 육적 기호를 따르고 살고 영적인 것하고는 담싸고 살면서 이게 다 죽어버리고 쇠퇴한 거거든요. 이걸 다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침마다 의탁하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께서 아버지 오늘도 저의 오감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저의 오감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구로 쓰셔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렇게 봉헌을 드리시면 되겠죠. 그 봉헌을 계속 갈망으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촉을 이제 오감을 아버지가 쓰시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현이 돼서 마치 그 돌고래나 그 강아지가 사람을 눈에 보지 않았는데도 그 세계를 느끼는 것과 같은, 그거는 여러분 무슨 뭐 무당이 이상한 촉으로 뭘 느끼는 이런 세계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서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한 것을 보았다. 그 보았다가 내 시력으로 보았다가 아니고 내 오감이 너를 꿰뚫어서 네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것을, 거기서 기도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바로 이 촉감이, 이런 촉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와 통교하는 것도 더 디테일하고 섬세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감을 아버지께 매일 봉헌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드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